네, 오늘은 11월의 첫째 날입니다.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함께 했습니다. 참 오랜만에 우리가 기도원 가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좋은 날씨 속에서 야유회를 가졌고요.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즐겁게 어제 하루 일정들을 또 잘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학교가 처음으로 교육부만의 성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가 성찬에 참여하는 기쁨을 같이 누렸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신앙 사경회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참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배가시켜 나가야 되겠고요. 그 은혜로 교회를 가득 채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신앙과 공동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정결해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 굳어졌던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순종하는 마음이 되고 또 정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기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고요. 거듭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 신앙인들, 그런 공동체는 우리만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또 생수의 강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게 되고요. 그러면 죽어있는 곳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은 곳에서도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신앙과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신앙 사경회를 통해서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말씀들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믿음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믿음이다 말씀하셨죠. 태초의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 뿌리를 깊이 딱 내리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요? 세상은 이미 사탄이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공격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보석 같은 믿음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본래의 소속인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우리 모두가 다 본향으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거기에서부터 영적인 파워가 나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말씀 위에, 기도에 잘 세우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쓰임받는 교회들 그렇게 많지 않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준비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품고 우리 공동체가 점점 더 견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살아나고 있고 사역들이 살아나고 있고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교우들의 마음속에 점점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마귀의 역사도 점점 강해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잠들어 있는 교회는요, 마귀와 사탄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가만히 놔둬도 어차피 잠잘 텐데 뭐 굳이 건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하는 다른 일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갈등을 일으키게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게 한다면 이거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그럴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 무장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나가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라고 하는 말,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 그래요. 디아볼로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이에 무엇인가를 놓는다는 거예요. 사이에 무엇인가를 놓는다.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이간질한다는 거죠.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불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아는 다른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마음이 상할 만한 일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복음 안에 성령 안에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걸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지금도 공동체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복음에 대한 건 우리가 철저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강산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평할 만한 일, 원망할 만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럴수록 더 말씀의 자리로, 그럴수록 더 기도의 자리로, 그럴수록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되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 하나가 뭐냐 하면요, 너무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거 조심해야 되죠.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비판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말라고요. 그 비판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헤아림을 받고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몰랐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깨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서로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내는 신앙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래도 조금은 전문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같이 와주시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공격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좀 어리석은 것 같지만 내 자랑은 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유대교에서부터 어떤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어떤 경건의 훈련을 받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뭐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하고 목회학 교역학으로 제가 석사학위를 받기도 했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지고 제가 석사 학위를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이 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분야를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어긋나는 이야기들을 하고 복음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건강한 복음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 이거 누구보다도 제게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노회 같은 데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단 세미나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뭔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다. 뭔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나 우리 교역자들에게 꼭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런 내용이고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말 성경적인 것이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 잘못된 교리들을 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우리가 교리적으로 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고요. 교회가 그런 성경적인 교리를 잘 수호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교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에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바른 신앙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요 지금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거의 지금 한 달 정도 지나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좀 가물가물하실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 나누었냐 하면 이삭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에게 가야 할 축복권을 가로채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에서가 분노하게 돼서 아버지가 죽으면 동생인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가정 안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서 자칫하면 가족들끼리 서로 죽고 죽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인간적인 욕심, 세속적인 관심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극대화되다 보면 아주 가까운 관계, 심지어는 가족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일단 이 위험한 상황을 좀 모면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을 자신의 오라버니가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내려고 하죠. 그래서 일단은 워낙 갈등이 지금 심한 상황이니까요. 이 상황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서로 얼굴을 보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내기로 하죠. 자,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리브가가요, 이삭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곱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야곱의 결혼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에서의 결혼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창세기 27장 4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리브가가요 햇사람들의 며느리들 때문에 삶이 재미없어졌다, 싫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에서가 헷 족속의 여자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헷 족속 며느리들이 들어왔는데요, 리브가하고 이 며느리들하고 도무지 이야기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이방신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들의 풍습을 가지고 오고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오고 이상한 종교 활동들, 행위들을 하니까 도무지 리브가하고는 신앙적인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대화 자체가 끊기는 거죠. 아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며느리를 보신 분들이나 사위를 보신 분들은 뭐 이런 경험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해도요 대화가 잘 안 되죠. 몇 마디 하다가 안 되니까 뭐 안부 묻고 요즘 뭐 직장은 어떠냐, 아이들은 어떠냐 몇 마디 하다가 그냥 대화가 끊겨버리고 맙니다.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요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도 똑같이 헷 족속의 며느리를 얻게 되면 내 삶은 진짜 재미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적어도 이 야곱만큼은 에서처럼 결혼하지 않고요 믿음 안에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8장의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28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삭이 야곱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전에는 이삭이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잘못한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죠. 자, 이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또 리브가의 말을 들으면서 이삭은요, 자신이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장자인 에서에게 복을 빌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에서가 생활하는 면에 있어서나 결혼에 있어서나 본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든지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거죠. 그리고 이삭이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 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깨닫고 난 이후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제 제대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당부한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의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결혼하지 말라는 거지요. 가나안 땅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제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결혼하라는 것입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어떻게 결혼하라고요? 자기가 결혼한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밧단 아람으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친족들 가운데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자신과 결혼시킨 것처럼 너도 똑같이 외할아버지 집 부두엘의 집으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라반의 딸들 중에, 그러니까 외사촌들 중에 결혼 대상자를 골라서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혼하라는 거죠? 불신 결혼하지 말고요, 믿음 안에서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혼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결혼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믿음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믿음의 가정 속에서도 이게 1순위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신앙 안에서 결혼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현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신앙보다 다른 조건들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믿지 않는 배우자들과 같이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하게 풀어야 되는 숙제는요, 이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지 않는 배우자들과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가장 먼저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신혼 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바로 잡아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처음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생활이고 신앙이니까 이것만큼은 꼭 지켜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면요, 그 사람은 그걸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내가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그걸 같이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치관이 바르게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도 신앙이 바탕이 돼야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분명히 그 가정은 믿음 위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약하고 흔들리니까요, 믿지 않는 배우자를 전도하기도 어려워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정에 있어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 때문에 가족들 간에,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남편과 아내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신앙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갭이 생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도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 생활하는데, 봉사 생활을 하는데, 헌금 생활을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요, 여성들의 신앙의 수준까지 남성들의 신앙이 올라오는 것, 그래야만 가정 안에서 이 신앙의 문제가 서로에게 갈등이나 다툼이 되지 않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이 남성들의 신앙을 여성들의 신앙의 위치까지 좀 잘 올려놓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사역에 대한 많은 관심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빠 셰프팀 사역을 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성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자리들을 찾고요, 신앙이 성장해가고 공동체 속에서 자리매김을 하면서 신앙의 같이 이렇게 성장해 오면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과 여성들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가정도 평안하고 공동체도 평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이게 서로 공통분모를 찾기 어렵고요, 갈등이 생기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심지어는요, 불신자들과 결혼하게 됐을 때 아무런 갈등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 거의 기적을 기대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더 함께 성숙해 가면서 같이 동역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삭이 이렇게 야곱을 다시 불러서 축복합니다. 그를 이제 외갓집으로 떠나보내면서 그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하게 되지요. 하나는 사람의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야곱에게 번성해서 후손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근간이 되잖아요. 후손의 복, 사람의 복이라고 하는 것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하는 거 알게 되죠. 자, 다른 하나는 땅의 복입니다.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그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지금 발닦고 살아가고 있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너에게도 그 땅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의 복도요, 땅의 복도요, 다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그 후손들에게로 대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뭘 보여줍니까?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갈 때 그 복이 계속해서 전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1000대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이요, 대를 이어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삭은 야곱을 바단 아람에 있는 외갓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삭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야곱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했고 형에게 갈 복을 가로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이제 이삭도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삭이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는 이삭이 손을 들어서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다.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서 55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이 우리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고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감히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 판단을 내려놓고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서가 이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닷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에서가 다 보고 있었어요. 이전까지 에서는 무슨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그래도 아버지 이삭은 내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동생이 지금 내 장자권을 빼앗아갔고 내 축복을 빼앗아갔고 그래서 내가 지금 동생에게 화가 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는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내 편이고요. 그래서 내가 옳고 내가 심지어는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버지는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거 웬걸이요? 오히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을 옳다고 인정해 주는 모습을 에서가 보면서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야곱에게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간접적으로 지금 에서의 결혼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적어도 자기의 편이 돼줄 것이라고 에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에서가 이제 외톨이가 돼버린 거죠. 아버지 이삭이 어머니 리브가하고 지금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이제 동생은 밧닷아람 외갓집으로 도망가 버리면 화풀이할 대상도 없고요. 부모님마저도 자신과 생각이 다르니까 에서가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아내들을 보니까요. 자신의 아내들이 아버지 이삭을 조금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내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8절을 보세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시아버지 사랑이 며느리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며느리들이 살갑게 잘 대하고 애교를 부리고 그러면 시아버지가 기뻐하고 며느리들을 사랑해주고 이래야 되는데요. 며느리들이 자꾸 헛된 일들을 하니까요. 뭐 부적 같은 거 사다가 붙이고 뭐 이상한 미신 같은 거 섬기고 막 이러니까 이삭의 마음이 어떻게 기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도 이삭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영적으로 무슨 대화가 전혀 통하지를 않으니까요. 이삭이 한숨만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들을 통해서도 아버지에게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다시 되찾을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에서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가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부탁한 게 뭘까? 가만히 보니까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외갓집으로 보내서 결혼하게 한 걸 보니까 가까운 친척들 안에서 결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러다가 에서가 생각해낸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 큰아버지 이스마엘이 있지. 그리고 이스마엘의 집에 딸이 있으니까 거기서 결혼을 하면 내가 같은 친척들 안에서 결혼하는 거니까 이거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 결혼해서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결혼한 걸 보면서 아버지인 이삭이 자기를 칭찬해 줄 것이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서의 이런 행동이 지혜롭고 올바른 행동이었습니까? 아니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어떤 사이입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배달은 형제 아닙니까? 자랄 때부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서로 따로 떨어져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감정적인 앙금이 그렇게 좋지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껄끄러운 관계 가운데 있는데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사돈지간이 됐다고 해서 그 관계가 편한 관계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서가요, 흉내를 낸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본질이 뭔지 몰랐죠. 그냥 동족들끼리 결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올바른 결혼을 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었는데 에서는 이번에도 잘못 짚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에서는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관점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기준은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해석하면 자꾸만 일이 꼬이게 됩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고심고심해서 어떤 해결책이나 결과들을 내놓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게 아니거든요. 신앙의 관점으로 본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 그걸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자꾸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관점인가? 무엇이 신앙적으로 옳은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고 가야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바르게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인생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는 가장 소중한 문제 아닙니까? 특별히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믿음 위에 잘 세워지고요, 우리의 가정이 나아가는 모든 앞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믿음 안에서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우리가 이게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도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곧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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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예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예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순결하고 친절하신 주 사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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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되신 나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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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되신 나 사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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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삭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고집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편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세워갈 때도, 자신의 아들을 축복할 때도, 자신의 가정을 세워갈 때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전부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과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편에 서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또 그 가정이 믿음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위에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가다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가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때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길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이 뒤늦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과 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고 내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여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